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예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산에서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안 되는 예배다.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산에서의 예배를 반대하셨을까? 이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진 예배의 형태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예배, 이것은 우리가 드려질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안 된다. 혼합주의 예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남유다 땅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땅이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면은 편하지가 않겠죠.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남북이 분리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뭘 놔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저 금송아지에게 분양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심산, 즉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저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라. 잘못된 거죠. 각종 혼합된 예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고 그래요. 버려두라고 그래요. 버려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다. 안 된 말이죠. 이런 예배는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로. 내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독교라고 해서 너무 자기들 종교만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자기들 종교만 고집할 필요가 있냐? 21세기에 다른 종교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기독교는 배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미국에 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이 부흥 강사가 한국에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그 사람만 오면 열광을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슬림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혹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불러내고 있다.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쉽게 해석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불교도의 하나님도 되고 모슬렘의 하나님도 되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되고 혹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만 섬기지 않아도 다른 신들을 섬겨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하루는 주일인데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오셨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지난주에 저기 절에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절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절에 뭐하러 가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절에는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저 절에 가면은 그것을 빌 수 있고 잘 된다고 하길래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절에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잘 되면 좋지라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 사마리아 땅에 있는 즉 그리신산에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이런 형태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어떤 정신 나간 교회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도 해요. 교회 목사가 쫙 밖에 나가가지고 삼보일비한다고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108배를 올리기도 해요. 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멘? 종교 간의 화합, 평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 안을 온통 혼합주의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잖아요. 말고. 아멘? 절대로 혼합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세 종류 예배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그리신산 얘기했죠. 말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뭐라고요? 말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예배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예배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예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굉장히 신성시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자체를 떠나서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리고 오로지 건물 중심의 예배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예배를 반대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은 너무 건물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아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배에 대해서만큼 철저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예배의 형식이나 맞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11조 하는 것만 봐더라도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 하는 걸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드려지는 11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를 11조를 드린다. 그것이 몇 개인지까지 정확하게 세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왜 그래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건물 중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치 자기들이 그런 형식들만 다 갖추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정의와 긍휼과 뭐라고요? 믿음은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너희가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 근데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 건물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2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요. 다 무너뜨린다. 왜? 건물 중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다 없어져 버린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마치 건물에 안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형식이 그냥 너무 만연화되어 버렸어요. 마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예배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헌금을 드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은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나는 구원의 길은 이미 다 끝냈다 겁니다. 나는 드려진 헌금, 정해진 헌금 다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대한 내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유대인들처럼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오늘날에도 만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예배도 안 된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도 안 된다. 혼합주의 예배도 안 되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자, 오늘 보면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뭡니까? 무슨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성령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이 안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언제 임재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합니까? 기도할 때죠. 교회에 미리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성령님이 역사를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통성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영의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예배가 있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영의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진리의 예배는 뭐예요? 진리는 원어로 해석하면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다가 끝내는 그런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왜 이걸 중요시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 얘기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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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다가 끝내버리면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 교회 나와서 뭐 윤리적인 거 강조하면서 효도해라, 뭐 건강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은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효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왜?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리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은 자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어떤 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이게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리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써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다 읽어놓고 뭐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교회는. 아멘? 딴소리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한다고 전도하고 성도한다고 나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우리 교회 시설도 있고 건물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오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죠.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천국 얘기했다 그랬어요. 천국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누구에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거침없이.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꺼리낄 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내가 천국에 관한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뭐 망설일 필요 있냐? 그거 전해야 된다. 그걸.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천국에 관한 얘기를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천국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혼합된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님과 예수님 말씀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혼합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이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성경만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1000번을 쓰고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건으로 마치 덮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으로 이 수건을 벗겨야지만이 이 말씀에 있는 아주 값진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아멘? 혼합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탈피해버리고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